의심하는 선지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날씨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창하니. 하지만 날씨도 맑을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마음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참 원하지만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7장은 우리 주님께서 행동으로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로마 백부장의 종을 또 이게 치유하시는,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 외아들 가부의 이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그 가부를 위로하시고 또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복잡한 심령의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심이 이렇게 이제 생긴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옥중에 갇힌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구명운동을 펼쳐주셔가지고 자신을 석방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거의 다 퍼져서 예수님의 인기가 거의 이제 절정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고, 또 동일하게 공적인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한 것도 침례 요한이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침례 요한이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던 침례 요한인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면 감옥에 갇히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침례 요한은 거의 이제 이 사역의 초기부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빈들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이렇게 혼자 생활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하고 탁 트여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에 한번 올라가도, 산의 정상에 올라가도 이 터진 광경을 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또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 산도 가고 바다도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이 구애를 받은 적이 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구속받은 적이 없는 침례 요한이 급급하고 더럽고 착구가 차져 있는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는 아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거의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이 소개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인물들이 침례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세는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낙담하여 죽기를 바랬습니다. 만나를 계속 공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옛날에 제 모습 같아요. 참 반찬 투정 많이 했거든요. 먹을 게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고기를 달라. 내가 애국에서 먹던 파와 부추와 마늘과 향신료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먹고 싶다 하고 울부짖자. 참 악은 전염성이 엄청 강하지요. 성경이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섞여 있던 이 무리들이 불평불만을 내기 시작했고, 그 불평불만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퍼져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울부짖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목숨을 가져가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가?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던 이 위대한 선지자. 상황이 나아졌나요? 우리가 보통 그러한 위대한 승리가 있으면 뭔가 더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자 엘리야는 갑자기 영적으로 탈전해 버렸어요. 무서워서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에 숨어서 죽기를 또한 고백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절망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나는 죽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구나. 죽음이 임받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에 사도 바울도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가 이렇게 좋은, 우리의 신앙이 좋은 그럴 때에는 마냥 좋은 것처럼 여겨지다가 내 인생에 폭풍우가 치고 어려움이 닥쳐 왔을 때 우리 마음은 의심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 죽을 위기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심내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기대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그러한 사실들을 심내 요한에게, 스승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내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심내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심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와 불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세우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그러한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혁이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내가 메시아라고 소개한 예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내 요한은 의문이 든 것이에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팀 켈러라는 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팀 켈러의 책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읽기가 조금 딱딱한데 그래도 읽으면 유익이 있는 책은 맞습니다. 팀 켈러는 이 사람이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신들, 우상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만든 신은 반드시 자신을 배신한다라고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뭐가 되기 쉽다? 우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만든 신, 사랑. 사랑에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된다. 누구 얘기 같아요? 야곱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쫓아 인생을 허비했지만 결국은 사랑도 못 얻고 외삼촌의 노예로만 살다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뭐를? 영혼의 헛벌음을 면치 못한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이병철 회장님께서 죽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신은 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냈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만족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냈겠어요? 네 번째, 내가 만드신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뭐를?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많은 권력을 누렸지만, 그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인간이라는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옛날에 정치적인 말은 아닙니다. 모 대통령 두 분 얼마나 무소불리한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허망하잖아요.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긴 했어요. 손해이측증에 걸려서 10년 동안 말도 못하고 그냥 손해이측증이 몸이 굳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그 따님이 얘기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10년을 버티는 아버지의 인내를 보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을 누렸지만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잖아요. 여섯 번째, 가면을 쓴 다른 신들, 문화와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은혜가 아닌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는, 결국은 가짜 신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배신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제자리를 찾아서 전 인격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팀 켈러의 책의 내용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을 내 자신의 바운드리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당황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침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의 메시아의 모습은 기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 차이가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마음에 혼동이 생기게 되고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파스칼이라고 하는 우리 철학자가 있죠. 이분은 크리스찬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심해야 할 부분, 확신해야 할 부분, 순종해야 할 부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참 우리 모임에 오면서 우리 모임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모임이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참 감사해요. 옛날에 저도 교파에 나갔습니다만 교파에 옛날에 보면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들 있잖아요. 이해가 좀 어려운 말씀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믿어. 의심하면 안 돼. 의심은 잘못된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심해야 할 부분은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확신해야 될 부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확실하기 때문에. 또한 순종해야 할 부분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이성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야 광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은 정직한 의심 속에는 어중간한 신조보다 더 큰 믿음이 생동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심이 없으면 더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믿음이 불일 듯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확신으로 이어졌을 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침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리빙스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신사적인 분이다. 의심하는 이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사정들을 이해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신사적으로 아주 예의 바르게 영접했을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의심에 마음이 어우러지자 그가 참 현명한 사람인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요한은 자신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의문점을 질문했습니다. 신뢰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방식으로 의심을 해결하거나 혼자 묻어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묻어두게 됐을 때 뭘로 가죠? 망상으로 가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엉뚱한 논리와 엉뚱한 신학으로 잘못된 분별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에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착한 아이가 당연히 그러듯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어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묻고 물은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어떻게 저 불의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해서 묻고 물자. 그제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시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려라. 반드시 때가 있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답을 좀 해보십시오. 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의 중요한 예언을 통해서 요한을 안심시키셨어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가는 많은이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온 심내 요한의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시지 않았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앞절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마 심내 요한 같은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요한이 정확히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 일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예수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네 손을 강하게 하고 네 무릎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알아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해 주셨어요.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은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개인을 구원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요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정복되어지고 물질적인 번영과 악의 근절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요? 나중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아, 아직은 아니란다. 지금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교회의 주된 사명은 잃어버린 죄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에요.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처음 구세군이 참 놀라운 일들을 행했죠. 하지만 지금 구세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선 사업만 하고 있어요. 복음은 어디 가버렸어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부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그러한 일을 시작했지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 또한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죄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고 죽어가는 물속의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시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경고의 말씀이면서 그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아, 나 저 사람 있는 교회는 안 가. 하지만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을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발을 잘못 디디어 넘어지다. 더 강한 말로는 배척하다라는 말인데 이 배척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왜요?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번 놀랍게 여기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기대가 틀린 것이죠. 기대가 틀린 것입니다. 그 기대 차이가 그들은 결국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는 실족해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자신의 틀에 가둬넣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면 실족해버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면 실망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칭찬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침례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의심하는, 아마 그래서 더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어떤 형제가 했을 때 판단할까 봐 이야기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칭찬하십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니요라고 하는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요. 광야에는 갈대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갈대가 없어요. 갈대를 보려면 광야에 가서는 건 되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요.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는 것이 지금 누구를 보러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의 성품을 아느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메뚜기와 낙타 토롯을 주저하지 않았던 자신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인물을 너희가 아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변호해 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힘든 광야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헤롯의 지하 감옥에서도 결코 그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경력이나 사역에 있어서 보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여자로부터 낳은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해하세요? 번역은 한국말과 똑같은 번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가 낳았다라는 이 단어는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여자로부터 낳았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남자로부터 낳은 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낳은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침례 요한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메시아의 도착을 알린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신입하느니라. 안타깝게도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이다. 침례 요한은 왕의 사자요,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며 왕의 친구들이에요. 왕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침례 요한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경륜 속에 볼 때 그의 신분은 왕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왕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은밀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분들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에페포폴스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비스가 산 정상에 서서 약속된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기만 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와도 같았다. 그는 신앙에서 잘 입증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 중에 마지막 사람이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 못하였다. 그것은 도덕적 능력이나 헌신 혹은 봉사에 있지 않고 특권에 있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서 그것을 누리는 특권에서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다.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특권들을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그 특권을 조금이나 누리고 싶어서 쓴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침례 요한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 그는 구약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66권 구약 신약 전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특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대응하는 4가지 유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 정신건강 상담사가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조언하거나 나에게 상담했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 뒤에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라게? 긍휼히 여겨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대화를 원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체가 저도 잘 많이 지적당하는 것이 답을 주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주기를 바라는 건데 남자들이 참 특성이 그래요. 뭔 얘기를 하면 답을 주려고 답만 얘기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자매님 답답하시죠? 네, 그게 좀 이렇게 이 기질과 성향상의 차이니까요. 하지만 상담자는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의심에 대처하려면 성실하게 지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기근인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고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꺼이 이 질문들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자에게 필요한 태도인 것이죠. 네 번째, 의심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더 많은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성장할 기회구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신 것처럼 뭐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의심하며 상담자에게, 내담자에게 참아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심의 계절이 지나면 믿음이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기대로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적용에 일어나는데요.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적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세 가지 것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의심을 통해 배우는 것. 첫째, 의심은 일시적으로 괴로울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영원히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의심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버겁고 우울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떠나가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주님이 이 의심의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부디 당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의심은 하여튼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세상의 불공평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임합니다. 나는 때때로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떤 교인이 자녀를 잃었을 때, 암으로 쓰러졌을 때, 사업의 실패로 파산을 선언하게 될 때, 감당하기 버거운 고뇌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낼 수 없는 많은 세상의 불공평을 보고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지만 우리는 일부만 보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진하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을 때 아이들은 안전한 부모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아이들은 위험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스스로 공포에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적어도 엄마나 아빠 품에 안길 때까지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의심으로 마음이 어려지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치고 의심의 마음이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며 안전지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확신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를 지니고 또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